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거룩 속에서 완전한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은 반드시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서 알아야 되고, 이 귀한 말씀을 알므로 해가지고 예배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산자 되시는 하나님 유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레위기 2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럽니다. 여기 레위기라는 이 단어는 바이크라, 또한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서는 와이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 뜻은 그가 부르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그 인생길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동서사방 온갖길 다닐지라도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5편 끝자리에 가보면은 의가 주위에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닦아나간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레위기서 2장을 보면은 저는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기 2장에 작은 단어로 소재의 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장이라고도 하지만 동물의 피가 없는 콩가루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번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예배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예배를 저는 이 레위기 2장 말씀을 거룩장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서 2장에는 보면 65번이 나옵니다. 카타시, 히브리어로 성결하다, 흠없고 점없다는 뜻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볼 때 2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사하고 영생복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피조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어떠한 거룩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되라는 겁니다.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이 거룩하고 소재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하얀 가루입니다. 입자가 너무나도 부드럽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레위기를 모세에게 BC 1445년 1월 1일부터 BC 1445년 2월 20일 약 50일간 주어진 계시인데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입에서 행동과 삶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단어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구별되고 택함 받은 선민들입니다. 이 구별되고 택함 받은 선민들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대대로 내려오다가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고 있는데, 그 표적을 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룩한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원망 불평에다가
애굽에서 섬기던 귀신들을 찾고 심지어는 애굽에 부두막이 있었다면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고기를 먹었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민수기가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양식이 나올 때 끝없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도 끝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쌓아요? 얼마나 매출하기를 날라보내냐면 한 큐빗, 두 큐빗, 이 90cm 되는 높이를 쌓아서 하루 종일 행과 종으로 다니면서도 끝이 안 보이도록 가득가득 쌓게 합니다. 그것도 매일 쌓습니다. 들판에 있는 45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 이 사이에 고기 있을 때도 먹이는데도 불평과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상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단호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나타내 주는데요. 영원히 지켜나갈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 제단 제물 되는 방법, 오늘날 예배드리는 순서,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받는 축복된 삶을, 오늘 레위기 1장은 피로 산 제사를 드렸다면 2장은 고운 가루의 마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지를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그립니다. 이 소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미나, 선물 혹은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물을 드리라는, 어떤 예물? 부드러운 가루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 히브리어로 솔렛.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고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귀한 예배 산제사 드리라는 하나님이 귀한 말씀, 솔레트.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운 가루를 골라내기 위하여 빻은 가루를 흔드는 그 모습을 솔레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인간에서 보면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하고 깨어지기 어려운 견고한 심령을 소재에 예물되는 고운 가루는 먼저 인간과 관련되어 그 겉모습과 속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후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신학적 원본에는 우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진화되고 있으면서 한글 성경, 개혁 한글 성경, 개혁 개적 성경, 요즘 우리말 성경 이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러면 예수라는 단어를 짧게 했는데 이 예수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키루스, 예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름을 존경함으로 경외함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천국에서는 우리의 큰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죽고 어둠에 끌려가며 지옥 사탄에 끌려가는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하고 고운 가루 소재로 영광 드리는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저 어둠 속에 서울로 끌려가는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된 소식을 알리고 저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또 기름을 부끄러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끄러워하는 기름이 시멘입니다. 이 당시 제사 때에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는데 오늘날에는 성령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령의 삶을 살아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나타남을 오늘 나타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총은 오늘 이 자리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가보니까 예배드리는 존귀한 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이사야서에 가보면은 34장 16절에 가보면은 말씀을 찾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찾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유황을 놓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황, 레보나. 지난 시간 동안 성도와 주의 종들이 한 주 동안 지난 인생길 아름다운 기도나 모범적인 신앙생활,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어떤 믿음이에요? 숭배할 수 있느냐?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인생을 모두 다 바쳐서 숭배할 수 있느냐? 또 제3자 주의 종으로서 성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숭배할 수 있느냐? 목배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짐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순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순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할 때에 하나님의 향기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감정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한 자가 온전히 향기가 하나님의 유향으로서 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막 껴우치는데 저에게 한 가지 감정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 노벨상이 발표될 때 생각났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는 펠버 여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 중에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아버님은 다른 지방에 선교를 가셨고 그런 가운데 이 지방이 가뭄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집에 어머님 캐롤라인 선교사님과 집에 있는데 중국인들이 극심한 가뭄이 저 서양 호갱이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우리 지방에 가뭄이 들어왔으니 우리 신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밤에 선교사의 집과 그 사람들을 불태워 없애야 이 땅에 비가 온다. 무당이 그 한 소리를 듣고 중국인들이 횃불을 들고 삽과 꽃게기를 들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집 펠버 여사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펠버 여사님의 그 어릴 때에 그 어머니는 중국인들이 선교사님 집을 불태우고 이들을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각 방을 열고 식탁들을 배열하고 의자들을 잘 정리정돈하며 그 식탁 위에 떡과 과일과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들이 와서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횃불을 들고 삽과 괭이를 들고 하는 중국인들이 그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모습, 집안에 불이 확 밝혀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어리둥절하여 있다가 한 명이 지방으로 뛰어들어가니 모두 다 지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니 여기에 캐롤라이 어머님 되시는 캐롤라이 선교사님이 다 자리에 앉으시라고, 다 자리에 앉으시라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니까 다 자리에 앉으시라고, 다 앉으시고 여기 준비한 과일과 떡과 음료를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때 행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그럴 동안에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자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 중국인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떠나가고 난다. 그날 밤에 자정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을 만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람, 하나님의 펄문 여사의 어머님 캐롤라이 여사님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 오후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는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곳 먼 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중국인들이, 우리는 사랑을 베풀었으나 저들은 원수된 자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모든 것이 유황되는 레보나가 하나님이 향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2장 1절에 가보면 소자에는 예배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잘하여 2장 2절처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헌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심령을 가져오듯이 이 예배 때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에 가보면 22절에 회개 드리는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2절에 가보니까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럽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곳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하은 이호아의 예호와, 레아흐 미호아의 예호와, 향기로운 냄새, 산제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2장 우리 1절과 10절까지는 곡식, 제사인,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소제물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소제의 종류는 첫 번째는 곡식가루가 있습니다. 이 곡식가루의 뜻은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덕에 구운 것, 번제,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뜻이, 철판에 붙인 것, 나와 나 외에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변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냄비의 것, 교회의 단체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2장 11절과 13절에 가보니까 여기는 누룩과 꿀이 나옵니다. 이 누룩과 꿀은 섞을 수 없다 그럽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 누룩과 꿀은요, 세상 뜻입니다. 세상 마귀를 지칭하며 꿀은 세상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 때 악한 감정, 사탄의 욕심과 세상의 달콤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누룩을 사탄, 마귀, 귀신에 비유하며 오늘날 세상은 전 세계가 물질, 돈, 전쟁입니다. 어제도 안 좋은 소식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됐어. 외국 그 가난한 나라까지 가서 취업한다고 미혹에 빠져서 달려갔던 겁니다. 저들이 미혹에 빠져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놔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었을 겁니다. 경건한 생활 속에서
예배에 들어가야 되고 생명의 말씀 속에 영과 혼과 육이 흡수되어야 온전한 예배인 것을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씀을 읽어서요. 우리 사람은요, 잠시 잠깐 쉬어갈 때는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쉬어가는 휴식을 잘해야 돼요. 그 휴식을 잘하는 자가 성경은 반드시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에는요, 읽다 보면은 희년이 나와요. 레위기 25장에 가면 희년이 나오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자, 7년째, 안식년 때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이 7년 되는 걸 7번 될 때가 49년 될 때 희년이 옵니다. 나는 자유받았다. 종에서 난 자유함 받았다. 나는 채무에서 자유함 받았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자유함 받았다. 희년인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받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영광 가운데, 장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리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열방이 물질 전쟁입니다. 이 물질 전쟁은 만몬에 사로잡힌 겁니다. 잘못된 적그리스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소금의 심령,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영상 속에 설교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이 소재의 심령으로 고운 가루, 남들이 친다고 해서 두 대 치려고 하고 남이 욕한다고 해서 더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1,000원을 달라면 5,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줄 수 있는 이 여유로움, 그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도와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의 이 보험과 은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소재물, 소금, 레위기 2장 13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내라 그럽니다. 왜 물질이 막혔다고 큰 문제가 있다고 피하러 가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에 가보니까 여리고 성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리고 성 앞으로 가는데 군대 장관이 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와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와 계시는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때부터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소재의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요즘은요 참 듣기 힘든 소리가 이겁니다. 목사님 3일 금식했습니다. 5일 금식했습니다. 7일 금식했습니다. 금식 기도원 다녀왔습니다. 이 소리 듣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제일 큰 기도원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몇 명이 드리고 있을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3,500명. 그런데 채 500명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요? 몇 명이 할까요? 평소에 200명, 300명 있는데 10명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10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마침 거룩하고는 세월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카다시 거룩하고 내 안에 있는 내장 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 다 끄집어낸다는 것이 성결해진다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만 무너져 버리고 철문같이 닫혀있는 문들은 활짝 열려버리며 얽혀있고 설켜있는 실타래는 사람으로는 풀 수 없으나 하나님이 넉넉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가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보니까 허다한 정인들, 우리보다도 먼저 믿었던 선진들, 선조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보고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산자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날마다 노력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소금을 쳐라. 일주일 동안 지난 인생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법을 찾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아 문제 해결했다면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소금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잘 아는 것이고 문제 해결의 세상 법에서 이겼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수단이 많다, 급여를 많이 준다면 이직이 너무나도 가볍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지만요 이 이직을 할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레위기 2장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어디를 가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회원분들이 저에게 식사를 산다 해가지고 약 한 7명이 모였을 때 어느 식당 가서 대표 기도를 제가 해드렸어요. 하니까 옆에 테이블에 있는 분이 음료수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봉투에 3만 원을 넣어서 교회에 헌금 올려주세요 하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오후에 그 당시 시간에 오후 1시 반이었어요. 딱 3테이블 있어요. 숯불갈비집이 3테이블 있는데 제가 기도하니 이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목사님 연락처를 달라고 들었더만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싶을 때마다 전화 드려도 됩니까? 네, 전화하세요. 근데 저는 주일날 일을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품에 달려가고 싶은데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처소를 불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기 3만 원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저도 경제사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는 귀한 물질 흘려보내야 되는,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고, 저 우리 북방 선교를 위하여 이제는 저 만주벌판이 영하 40도 한랭정선이라고 있습니다. 한랭정선이라는 것은 그곳에 얼음 같은 강추위가 겹겹이 쌓인다는, 하늘에서부터 계속 냉기가 내려온다는 것이, 그 냉기가 내려오는 곳이 만주벌판입니다. 시베리아 벌판까지 연결됩니다. 이곳에 어느 한 지역에 이제는 우리 선교사들이 탈북민들 27명, 그 위에 우리 한족들, 조선족들, 또한 우리 스뎁들 다 해서 45명이 약 50평 되는 지하 2층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이번 10월달, 11월, 12월, 1월, 2월, 3월,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생활해야 됩니다.
중국은요, 이 지하 아파트인데도 한국에는 약 1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를 약 갑절로 비쌉니다. 220만 원이에요. 한 달 월세가 220만 원. 한 달 월세가 220만 원인데 전기세는, 전기요금은 엄청나게 우리나라보다 3배, 4배 비쌉니다. 그건 이분들이 냉장고를 틀지 아니하고 전기 장판을 잘 때만 틀어도 한 달 100만 원 나옵니다. 물세는 또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약 20만 원, 30만 원. 약 45명이 먹고 쓰는데 한 달 들어가는 비용이 600에서 700만 원. 그 물질들을 매달 6, 700만 원씩 공급을 시켜야만이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고 탈북민, 탈북자 27명을 선지자로 세웠어. 다시금 북한으로 파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예배를 7번 드립니다. 우리 10편 119편에 146절에 나오나요? 하루 7번씩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찬양하리라 다윗이 말하였지 않습니까? 이 말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떳떳한 크리스찬이냐? 또 어떤 분들은요, 식당에 모여서, 제가 혼자 식당 갔을 때인데요, 천주교 신자들이 온 거예요. 6명이 밥을 먹는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무릎하고 에다 십자가 끊고는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냥 십자가에 행위 예수인 거예요. 행위만 하고는 이러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인하는 자 내 자녀로 삼을 것이고 부정하는 자 나도 그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를 가든지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레위기 2장을 보면은 한편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원리를 소자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향은 성도의 기도나 아름다운 희생 생활 자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룩 같은 자들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저 누룩 같은 자들과 함께 할 때는 죄와 부패에 빠져나갈 수가 있고 꿀은 세상 기쁨과 연락입니다. 세상 기쁨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오늘 우리 마지막 2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2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니라.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은 불변과 정결을 그리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심령이 항상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베푸는 인생과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하노라.